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35번째 시간으로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왕인데 자기 신하를 두려워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한 번도 해코지하거나 위협하거나 겁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스스로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남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하는 곳에 무엇이 들어와요? 두려움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울을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뭐합니까? 골리앗도 두려워하고 다윗도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처음에 시작할 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뽑힐 때만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하고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는 암몬 사람 나하스를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어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승리를 했고,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을 함께 하던 사람들이 죽인다고 할 때도 그러지 말라고 너그럽게 용서하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점점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정점이 됐던 사건이 뭐였어요? 블레셋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다가 여인들의 노랫가락 한마디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말 한마디에 사로잡힌 순간부터 사울은 평생을 누구를 주목했다 그랬어요? 다윗을 주목합니다. 다윗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였어야 되는데 다윗만 보여요. 그리고 다윗이 항상 자기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망상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누구도 그런 적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그런 망상에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된 건 사울의 노력이 1%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울의 노력이 1%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실 뿐이에요. 그러면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그러면 왕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고 살았으면 자신이 왕이 될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였고 가장 작은 지파였고 가장 작은 집의 사람이었으면, 그걸 알았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나니까 뭘 잊어버렸어요?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 한다 그랬어요? 망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의 조건을 3가지 하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말을 많이 가져오지 말고, 너를 위해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쓸데없이 마음이 흔들어지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책, 레위인의 율법책을 등사하여 옆에 두고 평생 그 말씀을 읽고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 형제들 위에 올라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형제 위에 올라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형제들 위에 군림하는, 올라서는 사람이 되려는 세상의 왕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그 왕 자리를 지키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평생을 살면서 뭐예요? 늘 쫓기는 삶을 살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한 거예요. 참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집착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뭐에 집착했어요? 자기 자리에 집착했습니다. 사울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자리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돈을 집착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집착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무엇인가를 집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뭔가를 집착하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집착하는 것을 놓기 위해 애쓸 게 아니라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집착으로부터 풀려납니다. 사울은 다윗을 집착하는 그 집착에서 풀려나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어야 돼요. 근데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생 거기서 풀려나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 틈을 타고 누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그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도 지옥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된 상태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니까 견딜 수가 없죠. 그건 사울만 그런 거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뭘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눈이 뭐 했어요?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자, 그 전에는 눈이 안 밝았을까요? 그 전에도 눈이 밝았죠. 그 전에도 아무것도 안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나서 한 게 뭐였어요? 자기들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무화과 잎으로 옷을 내입습니다. 그리고 한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그동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항상 함께 했을 거예요. 근데 두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사람은 모두가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만 두려운 게 아니고요. 골리앗도 두렵고요. 골리앗만 두려운 게 아니고요. 다윗도 두려워요. 다윗만 두려운 게 아니고요. 아린이도 두렵습니다. 우리 방아린도 두려워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와서 헤롯성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이 났다. 그러니까 헤롯이 소동하기 시작하죠.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때를 물어서 그때로부터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린이 지금 몇 살이에요? 네? 3살? 아린이보다 어린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 아니 2살짜리 남자애가 크려면 한 20년은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헤롯 그때부터 20년이면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2살 이하의 남자애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 저 아이들이 커서 내 자리 찾아가면 어떡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하나님만 두려운 게 아니고 다윗도 두렵고 골리앗도 두렵고 2살짜리 아이도 두려워요. 모든 두려움에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막연히 두려워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오늘 오전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듭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면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왜 이렇게 확신이 없는 아멘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예, 내일 걱정을 오늘 하지 마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는 거예요. 왜?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잠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잠 안 깨게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일 일을 이미 끌어다가 걱정을 합니까? 오늘 내게 주신 이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즐겁게 살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일을 위해서 걱정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뭘 하면 이 돈 벌고 뭐 일하면서도 뭐예요? 항상 무슨 걱정해요? 노후. 노후를 왜 걱정합니까? 그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다 보면 노후에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멀리 장래에 있을 일까지 이미 걱정을 해. 그리고 오늘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해. 그럼 얼마나 어리석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루, 오늘이라는 현재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프레젠트잖아요. 프레젠트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오늘을 즐겁게 살지 못하고 오늘 즐거워야 되는데 오늘 걱정 근심이에요. 언제 거를? 앞으로 한 30년 후 거를, 20년 후 거를.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태어나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저 천부장 시켜가지고 저 외곽으로 돌렸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더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몇 절입니까?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온 이스라엘과 유대는 다윗을 뭐하였으니?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런데 누구는?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이 다 사랑합니다. 근데 사울만 두려워해요. 그리고 사울이 어떤 일까지 벌입니까? 자기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조건을 걸죠. 그러면서 뭐 하래요? 너는 가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누구와? 블레셋과.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17절에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앞에 용기를 내어. 그 앞에 뭐라고 써놨어요?
아니, 용기를 내어 그 앞에 나를 위하여. 자, 그 나가 누굽니까? 사울이요. 사울을 위하여 너는 가서 블레셋과 싸워라, 용기를 내라 그래놓고 나를 위하여 싸우라가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여호와를 위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여호와를 위한 싸움입니까? 누구를 위한 싸움이에요? 사울 지를 위한 싸움이지 왜 하나님을 위한 싸움입니까? 그런데 다윗을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자기 딸까지 팔아먹어가면서 누구의 이름을 들먹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여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사울이요. 그렇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누구라고요? 사울만 그럴까요? 혹시 이병수 목사는 안 그럴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삽시다 그래놓고 성도들을 모아서 열심히 일을 시켜놓고 결국에는 목사의 야망과 목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없을까요? 여러분, 사울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팔아먹어요? 자기 짤도 팔아먹습니다. 그럼 사울만 자기 딸 팔아먹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사지로 몰아넣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녀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공부를 시키고, 그걸 보면 참 우리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참 맞아요. 너 자신을 알라. 내 머리를 보면 얘가 공부하는지 아닌지는 알 텐데 내 머리는 믿질 않고 자꾸 이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켜.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아주 죽어나는 거예요. 왜?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얘가 잘 되면 뭐 하기 위해서? 내 자랑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자식을 뭘로 삼는 거예요? 내 소유물로 삼으면서 내 전리품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울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사울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고 부모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나는 아니다라고 착각해요. 사울이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다윗이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이런 일 시킨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이런 짓 시킨다는 거 모르고 다윗은 지금 뭐 한 상태냐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됩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말로 사울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일을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결국은 누구의 뜻이 꺾여지는 일이 돼요? 사울의 그 음흉한 끝이 꺾여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뭘 이겨요? 진실한 마음이 거짓된 마음을 이기는 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 그래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무엇이 시기에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사울이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가 되었다. 그 말은 다윗이 사울의 말대로 블레셋과 가서 싸웠다는 말이에요? 안 싸웠다는 말이에요? 싸웠다는 말이에요. 싸웠고 이미 이겼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딸을 줘야 돼. 근데 줄 시기가 되고 나니까 뭐 합니까? 모올라 사람 아드리에게 줘버려요. 다윗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건을 둔 것 자체가 치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사울이 골리앗이 전쟁하러 들어왔을 때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저 골리앗에 나가서 이기는 사람은 3가지 주겠다 그랬어요. 뭘 준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 돈 많이 주고, 두 번째 아버지 집에 세금을 면제해 주고, 세 번째 내 딸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근데 아무도 나가지 않아. 근데 나가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3가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줍니다. 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 한마디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래놓고 자기 딸을 조건 삼아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맏딸 주겠다 해놓고 다윗 나가서 이기니까 그것도 안 줘요. 또 속입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또 자기 19절 봅니다. 19절 시작. 아니 20절 시작. 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딸은 그 다윗을 사랑한대. 이 무슨 운명의 전환입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데 참 사울은 너무나도 야비하고 너무 잔인해서 자기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게 기회인 거예요. 왜? 그 기회에서 아마 다윗 죽이겠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일념으로 온 인생이 사로잡힌 인생.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평생을 뭐하고 살아요?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지옥으로. 자기 자식들의 행복도 다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고 가정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고 다윗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죽어라고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다윗에게 다시 내 사위가 되라. 그리고 신하들을 시키죠. 왕이 너에게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아주 그냥 대단한 무슨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이미 자기가 왕의 사위를 삼았어야 될 사람이 두 번이나 거짓말해놓고 와서 대단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블레 사람들 포피 100개만 가지고 와라. 아니 100개면 100명 죽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도 뭐예요? 저놈 저기 가서 죽겠지. 그러니까 사울은 참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사람이 굉장히 악랄해지니까 뭐합니까? 공짜를 좋아해. 손 안 대고 코 풀려오는 심보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도 그래요. 여러분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에 확 봐주고 어떻게 됩니까? 청부살인 시키잖아요. 자기 군대장관 아합에게 뭐라 그래요? 야 우리야 최전방에 세워놓고 죽여라.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막 우리아도 죽고 같이 있는 백성들도 앞에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왕에게 보냈더니 뭐라 그래요? 야 전쟁할 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괜찮아. 여러분 사울만 그런 게 아니고 다윗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히지 않잖아요. 누구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나는 안 그렇겠지라는 착각에 빠져들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을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이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왕의 사위 되는 일이 쉬운 일인 줄 아냐? 그러니까 다윗은 참 애가 맹한 건지 멍청한 건지 두 번이나 이렇게 속았으면 세 번째는 안 속아야 될 텐데 세 번째도 또 이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왕이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라고. 그랬더니 또 가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이겨요. 그리고 100개가 아니고 200명을 죽이고 와가지고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울이 어떡합니까? 빼도 박도 못해. 어떻게 이제 번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결국은 자기 딸 미갈을 사위로 주는 거예요. 아내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있죠. 될 놈 된다. 될 놈은 됩니다. 다윗은 될 놈이에요. 왜 될 놈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무슨 수를 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어떤 골모술수를 써도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면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돌 때 모압왕 발락이 발람 불러다가 뭐합니까? 저놈들 좀 제발 저주해 주라고. 3번이나 시키는데 3번 다 뭐합니까? 저주 아니고 축복하지요. 왜요? 하나님이 못하게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면 요한일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악한 자들이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신다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사야 43장에 뭐라 그래요?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거기서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다윗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다윗의 사위가 되고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뭐했고? 보았고. 사울은 앞으로도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잖아요. 내 다음은 너다라고까지 사울이 자기 입으로 다윗에게 말해요. 그러면서도 다윗 죽이려고 해요. 참 불쌍한 인생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 마음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알면서도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온 나라, 다시 한번 봅니다. 18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 다 다윗을 사랑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사울만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왜요? 그냥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생의 대적이 되어 삽니다. 평생의 대적이 되어 사는데 참 아이러니한 건 다윗은 평생 사울하고 싸우질 않습니다. 누구 혼자 싸워요? 사울 혼자 싸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사울과 같은 사람 있으십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으시거든 불쌍히 여기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혼자 싸우겠다고 죽으라고 달려들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혼자 지옥이 돼서 살아요. 근데 거기에다 나까지 미워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울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사랑해요. 사울만 다윗을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아멘. 여기서 뭐라 그러세요? 사랑 안에 무엇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사랑 한번 안 해보신 표정으로 왜 저를 쳐다보세요? 어떻게 젊어서 사랑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사랑할 때 어때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뭐만 보여요? 오빠만 보여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부모님이 만류하고 옆에서 다 뭐라고 해도 괜찮아, 나는 오빠만 있으면 돼. 그리고 그 오빠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빠만 없으면 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물불을 가리잖아요. 어디든 따라갑니다. 왜? 두려움이 없으니까. 겁나는 게 없어요. 그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방할인도 두렵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문제는 그 사랑이 아무나가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만 사랑이 돼요?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자, 누구만 사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 그러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진아 집사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눈이라도 마주쳐야 사랑을 하지. 눈도 안 마주쳐. 주님하고 눈도 안 마주치는데 무슨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봤어야 사랑을 주는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다윗도 사랑할 수 없고 자기 딸 메랍도 자기 그냥 목적에 위한 수단이었고 자기 딸 미갈도 목적에 위한 수단이었고 그 다음 장 가면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도 뭐합니까? 창을 집어던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 없으니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 외에 없어요. 거듭나면 가능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성경에는 만약이 없지만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죽였다면, 그냥 만약이에요.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죽였다면 사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아마 저 옆에 사울 다윗 2가 있었을걸요. 그럼 걔 또 죽이려고 달려들었을걸요. 걔 죽이면요. 다윗 3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그 일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옥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심판인 줄 몰라.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뭐예요? 회개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사울하고 똑같은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하고 사울하고 차이점은 뭐라고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대놓고 책망하시니까 깨닫고 나서 뭐합니까?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은 모습이 나올 때가 없죠? 있어요. 미울 때도 있고 아주 그냥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뭐예요? 마음에 찔림이 오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뭐 하게 돼요? 사랑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하고 싸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과 동명이었던 바울이 유대인하고 뭐 하잖아요? 싸우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한 군데 볼까요?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다? 긍휼이 없는 심판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긍휼은 뭘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에게 긍휼이 없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다른 이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않고 뭐 한다고요? 거기서 죽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다윗은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많이 찾아오는데 거기서 뭐 합니까? 죽어요. 사울을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어요. 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그래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뭐 한다고요? 들어가느니라. 그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죽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다윗의 모습의 삶이에요. 오늘 성도인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교회의 지체를 사랑하고 내 직장 동료와 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30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다윗은 평생 사울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바지를 내가 어떻게 건드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나 사이의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이 재판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심판자 되지 마시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고 나도 미워해도 된다고 정당성을 가지지 마세요. 상대방은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나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평하게 정의롭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머리 위에 뭘 올려놓으라? 핀수소를 올려놓으라. 그들이 우리에게 우리 로마서 13장 펴보세요. 빨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20절. (1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해 나도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정당성을 버리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핀숯을 그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 위에 핀솥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뻘겋게 익어 오르겠죠? 네.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데 나는 끊임없이 그에게 선을 행하면 그 얼굴이 뻘겋게 익어 올라올 거예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짐승은 안 올라옵니다. 짐승은 안 올라와요. 근데 적어도 사람이라면 얼굴이 뻘겋게 익어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안 올라온다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받겠죠. 우리가 오늘도 다윗처럼 평생을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오며 끊임없이 다윗에게 해코지하는 그 사울을 끊임없이 선으로 이겼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